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느낌, 또 그런 향수에 적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 목사님 뵈니까 갑자기 젊어지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예전에 이제 배웠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젊어지시고 아주 멋져지셔가지고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예, 너무 멋지시고 또 교회가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잘 성장 부흥되는 좋은 소식 들리길 바라고요. 또 오늘 앙상블 천사도 훈무할 만한 그 귀한 또 찬양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에 참 감동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이 자리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멀어가지고. 근데 너무 이렇게 얼굴들 하나하나 뵐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또 이게 낯익은 우리 얼굴들이 많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 뭐 특송 시킬까봐 아까 목사님 절대로 우리 특송 같은 거 시키지 마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던데요. 하여튼 너무나 또 이런 일에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이제 늦게 일어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요, 막 교회를 옷을 막 주워 입고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막 뛰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좀 예배 늦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늦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철퍼덕하고 넘어져 버렸네요. 자, 이때 이제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아,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의 그 동심의 세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지금 이 오후 예배가 등 떠밀려서 오신 예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감동 가운데 자원하여서 오신 예배인가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경청 남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전도, 선교, 헌신 어떠세요? 마음에 부담이 되세요? 기쁨이 넘치세요?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전도, 헌신, 선교 이런 말은요 참 무겁죠. 너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또 듣고 다시 또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요,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겁니다. 설교를 들어서도 잘 알고요, 또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과연 뭘까요? 좋은 건물을 세우는 거요? 사람이 막 북적대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막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막 부러워하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을 붙들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최고의 또 우리의 모든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 헌신을 하는 이유, 모두가 다 그거죠. 아무리 여러분 선교지에 큰 건물과 좋은 건물을 세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북적대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그들은 인간적인 연합밖에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유일하게 가지시는 그 예배라고 하는 목적,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 어떤 도구를 쓰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야 알게 되고 알아야 깨닫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믿게 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월교회가 지난주 우리가 126주년 기념일을 지키고요, 또 우리 그 안희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120여 년 전에 푸른 눈을 가진 한 청년이 이 땅에 와서 황무지에 장미를 심듯 복음의 씨앗을 딱 심으니까요, 지금 이런 결과들이 맺혀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또 이 회당 저 회당을 다니면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때로는 율법사와 때로는 서기관과 함께 맞짱을 뜨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은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에게 찾아가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죠.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의 전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 바울이요 그런 성령의 내주함, 성령의 뜨거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바울이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요 그 교회가 많이 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열매가 맺히더라도 난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래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를 내릴지 모른다는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늘 즐거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 선교사님 하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영접을 해주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도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 받을 때 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너무 핍박하고 너무 여러분 싫어하니까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연약한 육체를 가졌잖아요. 가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내가 이 일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찾아와요. 근데 제가요 한 열정, 복음에 대인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던 때 그런 사역을 하던 때예요. 자 연초에 제가요 반편성을 딱 하면 한 선생님이 딱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요 한 명도 반을 편성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빵명, 0명,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전도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을 모아서요 연말이 되면 또 가장 많이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보유하는 반이 됩니다. 그분의 가방은 항상 이 서류 가방 안에는 사탕도 들어 있고요. 또 이 그 아이들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또 그 아이들 돌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런 연초에는 항상 그렇게 시작해서 연말에는 또 되면 그 아이들 또 다 나눠줘요. 또 연초가 되면 또 새롭게 빵명으로 제로로 또 시작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이 벌써 간암 4기인 거예요.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이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에 이제 대기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연결이 잘 되잖아요. 그때는요 중국 가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요. 눈앞이 캄캄하고 또 내가 이 모든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도요. 그가 이 암이 딱 걸렸은 그때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주특기가 뭐였냐? 그분의 은사가 뭐였냐?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찾아가서 그 남편을 전도해주는 일에 특별히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 병상에 누웠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집사님이 간암 사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아이고 저도 지금 제 팔자가 제가 지금 너무 급해요.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거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거절할 법한데 그냥 가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집사님 저는 전도 못 하겠어요. 저도 지금 아파요. 거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냥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내가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목숨이 부지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제 대기자로 가서 이식 수술할 수 있으니까 또 건강해지겠죠. 그 믿음 가지고 안 믿는 또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전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본인도 아픈 몸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요 뒤늦게 그 안 믿는 남편이 알고 깨닫고요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뭘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요 지금 본인도 간암 사기인데 본인의 힘이 든데도 이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더 지금 우선시 여겼던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할 사명과 이 능력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눠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전도자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한번 우리 46절,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46, 47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가요 예루살렘을 강타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 갑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첫 번째 뭘 주셨나?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가진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죠.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가졌고 복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 보면 뭐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어땠다는 거야. 가치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우리가 기쁜지, 왜 우리가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찬양을 하고 내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니까 저주받은 자야, 꺼리끼는 것이 될 거고, 헬라인에게는 우리의 이 지식,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는 맞지 않으니까 그거 허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야기로 듣지만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거나 양육을 해보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 아내가 막 하도 하라고 하니까 떠밀려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 체면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녀주고 있었거든요. 늘 그 예배 시간을 그냥 의무적으로 해치우고 있었는데 그냥 교회 사람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어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젠 아니에요.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요, 얼굴이 달라지죠.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이런 것들 붙들고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선교하는 그 일,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놀라운 이 권능, 그 능력,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과 기쁜 소식이 되어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걸 소유할 때 우리는 바로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내 마음속에 진짜 살아있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하는 이 일에 그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쁜 소식은 우리 편에서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조마조마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고 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고 싶어하고 누리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잘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할 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 큰 기쁨을 바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는요 진짜를 지녔잖아요. 서울에 가보면 뭐 선릉역, 강남역 이런 데 가면 피라미드 회사 이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 그 가짜를 전하는데 막 진짜처럼 전합니다. 신천지, JMS, 여러분 이단들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가짜인데요, 거짓인데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전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를 지녔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졌고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무기력할까요?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어느 한 교수분이 계셨어요. 교수 정도 되면 좀 교만하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그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그 남편에게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같이 가자 말을 해요. 근데 듣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목사인 저에게 우리 가정에 좀 신방을 해주세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밥상도 차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같이 앉아 계세요.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거절하진 않아요. 그냥 묻죠. 교수님, 이거 권사님이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눈 한번 딱 감고 나오세요. 그 이제 교수님이 대뜸 하는 말이, 교회는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기댈 데 없는 사람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구차하게 신에게 매달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저의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저한테 힘 빼지 마시고 교인들에게 신방도 하시고 사랑을 듬뿍 쏟아주세요.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그 교수님이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찾아갔죠. 아직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에요. 교수님, 이렇게 이제 병상에 누워서 그 환자복도 입고 이렇게 연약한데요. 지금도 예수 믿으실 마음이 없으세요? 자신이 좀 연약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이게 물었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잖아요. 그 정도 이 바이러스는요 병원에서 약으로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못 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났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폐, 뭐 다른 이 조직에 딱 뗐던 것들을 딱 보니까 바로 이 폐암이 걸린 거죠.
이때 이제 교수님이 딱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예전에는 항상 밝은 얼굴로 스마일한 얼굴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저를 받아주셨는데 얼굴빛이 완전히 흑빛이에요. 잿빛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마치 멍하니 얼빠진 얼굴로 시선을 다른 쪽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시겠어요? 그가 이제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와, 목사님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나 자신을 너무 믿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어떤 교수님이냐면 그 의대 교수고 의사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자신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요. 그제서야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 선고를 받고 아무 소망 없이 누워있는 그분에게, 누워있는 그 교수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와,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에 붙었습니다. 주식이 올랐어요. 와, 우리 집 아파트값, 땅값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내가 쓴 이 논문이 세계적으로 딱 인정받아서 학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지금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죠. 이 교수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 앞에 다 다릅니다. 내가 의인으로 있느냐, 죄인으로 있느냐, 심판 가운데 형벌받느냐, 구원받느냐, 이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안에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여러분 그 교수님에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 전도를 받고 그분이요 병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 나도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만 이 보자기 속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웃에게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복음을 딱 꽁꽁 묶어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받은 이 복음과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주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일꾼이요 또 그런 남전도회가 되시고 또 그런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이 뭔가? 자, 4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모든 일에 증인이 된다. 바로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여러분 목격하고 그것을 말로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때요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은 실제 눈으로 목격했지만 우리처럼요 여러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뭘로 알죠?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의 그런 제물이 되어서 이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누굴까요? 뭐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말할까요? 우리 모두를 다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만지고 능력을 누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기에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죠. 복음을 자랑하죠.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이 간증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바로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면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 우리의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죠. 우리 이것을 한시라도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소명자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을 하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비단 선교사나 목사나 큰 일을 하고 있는 앞서 그런 사람들만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륙 선교의 아버지인,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신실하는 것은 큰 일이다. 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자그마한 일,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신실하게 한다면 그게 가장 큰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는 일들이 그 위대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신실한 삶을 각자의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 안에 큰 일이요,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신자를 만나셨어요? 저 목사인 저는요, 늘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씨름을 하고 살아가죠. 안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취미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 그 회비를 안 냈더니 저를 제명시켜가지고요, 다시 복원을 시켜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제때 안 내가지고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제가 해외 선교를 가서 메시지를 못 받았거든요. 이 세상은 냉정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불신자였고 거기서 이렇게 한두 명 제가 또 전도도 해서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 외에는 안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런 사명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모든 이 일에 증인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셔서 증인된 그런 놀라운 소명자로 그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소명이 뭔가? 자, 여러분 49절 한번 봅시다. 4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알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 그 120문도,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자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잖아요. 그뿐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오고 가며 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이후에 설교를 할 때 막 예루살렘의 그 복음으로 강타합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말했던 폭도들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자 가슴이 너무너무 여러분 가책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왔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게 뭐죠? 바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빌립 집사가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죠. 그 가운데 복음을 뿌렸죠. 들풀처럼 막 번져나갑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이요, 또 여러 내륙과 해안과 또 비시디아 안독에 딱 가요. 흩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놀라운 이 복음의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물질과 돈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실 거고요. 우리 경청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런 펀드레이징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그런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잖아요.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황해도 곡산군에 딱 가서 어느 산골에 이 화전민들이 막 있는 곳에 가서요, 뭐 깊은 산골에 뭐 집도 드문드문 있었겠죠. 옛날에는 그 산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경작을 했던 그 시절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고 배야 하면서 막 뒹구는 거예요. 산 꼴짜기가 막 쩌렁쩌렁 울리도록 뒹굴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무슨 일인가? 아이고 배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자 그 최건능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서 해본 소리예요. 제발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전민들이 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뭐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보고 우리를 그렇게 속인 거야? 아주 이제 독한 말을, 무슨 별 개떡 같은 말을 다 하고 있어. 욕을 퍼부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전민이 다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전도, 선교, 헌신 무겁죠. 부담스럽죠. 마치 하나님 그렇다고 저를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런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에 이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어때요? 세 가지 능력과 사명을 함께 주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뭘 주셨다고요?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요? 보자기에 싸놔요. 주머니 안에 넣어놔요. 저 방 한 뒤편에다 갖다 놔버려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복음이 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뭘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일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남전도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사명, 능력 이거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청도 땅을 비롯해서 또 우리 남전도에 하고 있는 사역,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을 파고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래서 떠밀려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는 귀한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